소명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소명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 소명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 민수기 44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오늘 말씀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 대표로 민영이가 와 있고 또 자녀 대표로 우리 지호도 와 있고 두 분은 진짜 대표로 왔으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된 우리도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데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데 내가 또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회개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은 그게 뭐 어려워? 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다. 뭐해? 라면 끓이면 되지. 철없는 아이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안다면 아니면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돈을 버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쓰는 거는요. 순식간이에요. 요즘 직장인들의 통장은 뭐라고 불리우죠? 정류장. 들어왔다가 어디 공과금 어디 뭐 카드값 막 쫙 빠져서 며칠 만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정류장. 돈을 한 달 동안 버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어나지도 않는 거, 눈 떠지도 않는 걸 떠서 겨우겨우 가서 싫은 소리는 듣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에서 다 뺏어가고 억울한 일만 생기고 얘가 살아서 뭐하나 월급도 안 올라주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막 이런 상황인데도 돈 버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쓰는 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부지런한 것은 어렵죠. 근데 게으른 거는요. 매우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돼요. 귀찮아 이러면 돼요. 근데 부지런한 건요.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알람도 맞춰야 되고 일어날 때 억지로 해도 일어나야 되고 어렵다고요. 사랑하는 일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근데 미워하는 건요. 매우 쉽습니다. 재수없어. 해버리면 미워하는 겁니다. 보기 싫어. 이래버리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해짓고 비짓고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훨씬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든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잖아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같이 아주 작은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근데 한 50명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작은 교회죠. 한 100명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분열이 한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로 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확 깨져버려요. 그래서 막 100명, 막 200명, 막 300명 나오던 교회가 30명으로 쭉 줄어들어 버려요. 막 당파 싸움을 하고 몇 명을 데리고 나가고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그 교회가 100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을까?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열매 맺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가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걸까? 이러면서 목회자들끼리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형교회 있을 때는 근데 우리가 1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이야 이게?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 제가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못해도 한 7, 8년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의 세계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올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2년마다 도는데 이게 그러면 안 되네. 그리고 막 낙심하고 절망했었어요. 영혼 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가 한번 낙심하면 넘어져 버리면 다시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수고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반대는요. 살리려고 안 하는 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쉬워요. 방관하면 돼요. 그냥 교회를 직장인처럼 목사하면 돼요.
직장인처럼 전도사하면 돼요.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됐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뚝. 아니 월요일날 왜 전화하는 거야? 쉬는 날? 뚝. 이래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는 사역자가 아니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쉽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는 일은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부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또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분열되는 거는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마치 썰물처럼 언제 바닷물이 빠졌지? 하는 것처럼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선한 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쪽이죠.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좋은 일, 바람직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될까 말까 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일, 부정적인 일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낙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야, 해도 안 되네? 야, 말씀대로 내가 지금 벌써 몇 년째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귀가 있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저 자녀들이 어디 대학 갔다고?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마음에 낙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남아있던 내 마음에 있는 믿음까지도 무너져 버려요. 그 낙심이 확 삼켜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순간 모든 것을 뒤집어 역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타이밍이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광야는 걸을만 하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미치겠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으니 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갖고서 방석을 질질 끌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완전히 뒤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까지도 안 될 것 같아. 안 됐어. 근데 내일까지인데 하나님 내일 그냥 해버리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될 일이야.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거예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고 또 죄에서 사랑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 너 그렇게 얘기했어. 너 반드시 기억해. 하나님 이거 기록해 놓으세요.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 있고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뿌리가 되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데 첫째의 믿음은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주 부유한 재벌가의 아들이고 딸이 아니라 그 유산을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실패했어? 나는 안 되는 존재.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뭐가 없으십니까? 중요한 건 기다리고 계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신뢰하느냐, 주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에 모든 빅픽처를 놓고 세팅을 다 해놓고 너만 들어오면 돼. 우리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혼수 뭘 준비할, 몸만 오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하면 이렇게 멋져 보이진 않네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마음이요? 아니요. 지금의 마음이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마음 다해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 중에 그 여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이 소명이 없으면 믿음을 붙들 수 없습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면.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버텨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명됨으로 붙들지 못합니다.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정체성, 부르심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불가능함이 없는 인생, 낙심과 절망이 없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자는 끝까지 붙드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정체성과 소명이 없는 자는요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자신의 환경과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 아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거기에 내 시선이 쏠리고 내 중심이 쏠리고 채워지다 보니 결국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그렇게 보여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 사탄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결국은 죄에 매여 죄의 권세 가운데 소망이 1도 없는 늘 절망하는 인생, 오늘 일어나는 문제로 절망하고 내일 일어날 일로 염려하고 또 내일 일어난 일로 어제를 또 과거를 한탄하며 사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르심의 믿음을 붙들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길, 그리고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기회가 찾아옵니다.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3번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삶을 살아보면 여러 번의 기회가 찾아요. 근데 그 기회와 함께 뭐가 동시에 오냐면 갈등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등은 늘 있어요. 왜요? A와 B를 선택하니까요. 우리 점심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냐 생각하다 보니 이번 주 중식을 먹었구나. 그러면 분식이 땡기네. 이러면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선택을 할 때는 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돈다고요. 근데 이 갈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의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기회가 되냐면 우리가 소명을 부르심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이유가 컨펌되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한 걸음 두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갈등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 옳다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실 때 이제 이런 길이 있어서는 A라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구나. B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어떤 확신이 생길 수 있어요. 부르심이 색깔이 더 진해진다고요. 퍼즐을 맞추는 거면 이건 이제 하늘인지 내가 알겠어. 그리고 그 다음을 퍼즐을 찾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고요. 더 용이해질 수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의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인생의 퍼즐. 옛날에는 그 퍼즐이 뭔지 몰라서 답답해서 하다가 뒤집고 승질머리 때문에 하나님 나 안 해요. 그만할래요. 이러다가 하나하나 맞을 때 이 기쁨이 어찌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면 반칙이에요. 근데 너무 좋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요단강 서쪽. 근데 아모리 족속에게 뺏은 요단강 동쪽의 땅이 가축을 먹이기에 너무 비옥한 땅이다 보니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최적의 땅이에요. 가축을 기르기에. 그래서 여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가 자기네들은 가나안 땅을 원하지 않고 여기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의 시선으로 지금 이것을 바라볼 때는 기회예요. 가나안 땅을 잘 몰라. 근데 지금 보니 이 땅 너무 좋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본 땅 중에 최고의 땅이야. 그리고 우리는 가축이 다른 지파보다 많으니까 우리는 더 좋은 땅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나름대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최적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르우벤과 갓에게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온 거예요? 10지파와 2지파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장의 중간에 서 있는 이들을 리드하고 있는 모세의 생각은 어떤가? 모세는 분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2지파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기예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동일해져요. 동일하게 발생해요. 내 눈에 보기에 이거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대답은 없어. 나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뜻이 대립되는 순간이에요. 르우벤과 갓지파의 육체적인 소욕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출애굽한 이유가 맞닥뜨려지는 부분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육의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또 합리화되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서면요, 갈등이라는 것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뭘 선택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냥 선택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 특히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가든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폐쇄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아는 자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이 소멸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점점 가득해집니다. 점점 넘쳐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핸들을 예수님, 성령께서 쥐고 계시느냐 아니면 죄가 쥐고 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지배 안에 있느냐. 내 그 권세와 내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빛과 어둠은 반대입니다. 육신과 영의 생각도 이와 같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내 안의 소욕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두 지파와 열 지파가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떠올랐어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지요. 근데 이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적인 시선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왕이 되시면 우리 큰아들은 국무총리, 우리의 작은 아들은 무슨 장관에 임명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쁘죠. 어떤 한 제자는 나뭇가지를 걸고 흙을 이렇게 하면서 쟤는 엄마가 저렇게 능력이 있어서 좋겠다.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야, 뭐 저게 제자야? 뭐 저딴 게 다 있어.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생명을 같이 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일 하나로 서로 간에 분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을 적대시합니다. 우리가 육의 소욕으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처럼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좌편에 있던 강도와 우편에 있던 강도와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요. 우리가 원래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신 거잖아요. 우린 그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그 진심의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이제 천국에 있을 거라는 놀라운 말씀과 선포를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입은 것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니,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니 내가 죄인인 것은 보이지 않고 우편과 좌편에 서야겠다는 생각만 드는 거죠.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은 이렇게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지파와 열 지파가 일촉즉발의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이제 약속의 땅이 앞에 들어와서 미디안을 이기고 우아하면서 고무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하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강력한 힘을 갖는 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소명이 모든 것을 평정합니다. 모세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본문이에요. 민수기 3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32장 28절에 30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상해요. 모세 말이. 여기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싸움에 참여하면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요단강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의 그 분깃을 받게 될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야, 싸움에 참여하면 갖고 아니면 너 꺼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가서 같이 싸우면 니네가 원하는 땅을 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원래는 그렇지 않더라도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분깃을 너희들이 가져갈 거야. 이건 뭐예요? 모세는요 부르심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더라도. 얼마나 고심됐을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 분열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너무나 놀라운 지혜를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희한한 모순과 역설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만 거했고 그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분열 없이 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의 힘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어요.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싫어서요. 한 12년 3년을 도망쳤어요. 요나는 양반이에요. 저는 10년을 넘게 도망쳤어요. 고래한테 안 먹힌 게 다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돌고 그 여정 가운데서 그 위기와 기회의 갈등 가운데서 걷고 실패하고 걷고 실패하다가 결국 제가 맞닥뜨린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겠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성실하고 겸손한 기도가 아니라 반항의 기도를 섞으며 주님 앞에 나와서 종이 됐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목회가 힘드니까 선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목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요? 부르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니까. 내 상황이 가난하다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미칠 듯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무능력하다고, 무기력하다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발은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이 정체성과 부르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우리의 토양이라고, 영적 토양이라고 본다면 부르심은 행위예요. 행위.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적용시키면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틀린 길을 가지 않아요. 내가 좁은 길을 가면 갔지. 남들이 볼 때 굳이 왜 그렇게 해? 이거 뭐 아무도 몰라. 그냥 이거는 합법적인 거야. 그냥 돈 더 되는 것뿐이야. 그래도 내 양심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게 너무 욕심이 생기면 그렇죠.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갈등이 없던 거야. 내가 미치겠네. 내가 왜 갈등하고 있지? 답답해. 너무 어려워. 그러다가 나의 중심과 시선이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이곳에 있게 하는 이유 가운데로 내가 돌아오는 순간 나는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안 해. 이 부르심은요, 우리가 너는 부르심이 있고 나는 부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원래 계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것처럼 내가 부르심의 이유를 알았던지 몰랐던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한 것뿐이고 구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부르심, 그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때 생명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고통스러운 일을요, 정말 죽을 것 같아. 근데 30일만 버티래요. 소망이 있잖아요. 하루치가지 29일, 28일, 열흘 남았어. 근데 정처 없다고요. 이 날짜를 모른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살 수 있냐? 결국 무조건 절망이거든요. 빠삐용 영화를 보면요, 내가 들어온 지 기억도 못해요. 사람들이 언제 나갈까? 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여기가 집이라고. 우리가 소명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게으르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시선이 육체의 소욕에 욕심에 있든 하나님의 뜻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 계속 일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순간이 온다고 믿으시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좀 우울증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돌아보면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백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1년 조금 지난 시간 동안 백수였어요. 그때 제가 명동에 갔어요. 아침 일찍. 명동에 가서 뭘 하고 싶었냐면 뭐가 생각났냐면요. 그 명동에 가면 지금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KFC인가 있는데요. 거기가 약간 반지하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이 하체 어깨 위선만 보여요. 거기 앉아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요. 사람들이 바쁘게 이동하는 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종종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고 그 걸어가는 걸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들은 저렇게 어딘가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난 뭔가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숨쉬는 이유를 모른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너무 사치가 아닌가? 막 이런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이유를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때로는 이러기도 했어요. 커피잔이 있잖아요. 커피잔 종이컵 여러분. 종이컵을 보고도 부러웠어요. 종이컵을 보고도 부러운 거예요. 야 종이컵아 너는 참 좋겠다. 쓰임 받아서 너는 물을 따라서 잘 담고 있는 능력이 있구나. 너는 이 뜨거운 걸 어떻게 이렇게 잘 머금고 있니? 야 너라는 존재가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 나도 하루 쓰고 버려지더라도 쓰임이라는 걸 좀 받고 싶다. 그러면서 종이컵하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요즘은 강아지하고도 얘기해요. 제가 저희 제자 훈련 받는 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하늘인데 가끔은 그래요. 얘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걔가. 이야 이런 영물이 있나. 가서 그래요. 너는 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강아지가 이래요. 아니야 넌 알 거야. 넌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 맞아? 그럼 지져봐. 이러면서 그래 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겠지. 근데 나는 육체의 소욕이 많아 하나님을 잘 찬양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존재함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오늘 여기 앉혀놓은 이유, 어떤 일이 생기는 이유,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한 이유가 모든 것에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거 의도가 있어, 이거 있어. 이건 집착과 강박이 되죠. 그게 아니라 또 지나가면 하나님이 아니까 그냥 넘겨 이렇게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체성과 부르심을 갖고 그 길을 한 땀 한 땀 걸어가다 보면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컨펌 되어진다고요. 그래 이 길이 맞았구나. 그리고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 이게 은혜군요. 그리고 앞에 걸어갈 때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걷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갈 수 있는 곳이 있게 하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알게 하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된다면 그 만남의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누구와 이야기한다면 그 무엇을 이야기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한다면 듣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부르심을 아는 순간부터 하루하루의 걸음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기억하세요? 그냥 꽃이에요. 근데 누가 꽃이라고 불러주는 순간부터 이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상을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 볼 땐 없어요. 저희 동원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윈도우 한번 컴퓨터가 느려졌는데 컴퓨터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한 번에 깔아야 돼. 내가 윈도우 USB를 어디서 뒀더라? 막 찾았어요. 그러면서 돈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USB도 산 거예요?
얘가 요즘 돈의 가치에 너무 눈을 뜨고 있어서. 그럼 이거 샀으니까 원래는 USB 안 주고 깔면 얼마인데 USB 받으면 얼마야. 2년에 한 번씩은 이게 갈아야 되거든. 한 번씩 다시 포맷해야지 잘 돌아가거든. 그랬더니 동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요? 그러면 OS를 안 깔면 안 돼요? 윈도우를? 헐, 전혀 모르는구나 너. OS가 안 깔려 있으면 컴퓨터가 부팅이 안 돼. OS가 안 깔려 있으면 네가 원하는 게임을 깔 수도 없어. OS라는 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야.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OS가 없으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스펙을 보잖아요. 뭘 만들려고 하잖아요. 뭘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세상에 볼 때 내가 볼 때 가치 있는 해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드웨어예요. 좋은 기계, 좋은 컴퓨터를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OS를 깔아야 된다고요. OS를 깔아야 이 하드웨어를 쓸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 OS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OS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모든 우리의 삶의 흔적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적용해야 돼요. 부르심으로 해석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지파와 열 지파가 갈려 있는 것이 결국은 연합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두 제자와 열 제자가 막 싸우다가 결국은 예수의 그 부활하심, 그 정확한 자신들의 부르심을 아는 순간 연합되어졌고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A부터 Z까지 다 적용돼야 돼요. 그 토대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부르심이라는 것 토대 안에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토양에서 그 위에 반석, 부르심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은 완전히 헛된 것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 순간 넘어집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찾고 부활절 예배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 때 우리 영화 볼 거예요. 기대되죠? 아주 재밌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활절 내용을 찾다가 이어령 교수님 아시나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우신 분이죠. 그분이 CTS에서 한 40분 동안 강연한 내용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전 늘 맨날 시간이 없어서 한 10분밖에 못 들었어요. 앞을. 근데 너무나 마음에 탁 찬 말씀이 있었어요.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세상의 지식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안대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고 대우를 한대요. 근데 이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안 좋은 일이 벌어진대요. 내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외손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손주인가? 데려가셨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뭐가 생겨서 머리를 열고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구나. 근데 이분은 역설을 발견한 분이에요. 사랑이 뭔지를 거기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나중에 제가 톡에 올려드릴게요. 우리에 대한 부르심을 아는 순간부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늘 우리의 상처에 걸려 들어가고 우리의 아픔에 걸려 들어가고 내 상황과 내 형편에 걸려 들어가요. 내 안 좋은 관계에 걸려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에 꽂혀 있고 우리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건설되어지면 항상 생각해요. 주님, 이거는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것을 지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이것을 나도 모르게 계속 주님께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약속의 땅의 최종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 완전한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마지막 열매가 구원의 열매예요. 갑자기 구원의 열매를 주실 수 없어요.
우리 31절에서 33절 읽어볼까요? 이게 어떻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 바산 왕 오게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로 있어서 안 될 것은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제각각 생각이 분열되는 순간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이 각기 제각기 자기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이민족의 침입 가운데서 온전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뺏기고 빼앗는 허망한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로 분열되어 있고 그 생각 안에서 또 분열되고 또 분열되어 있으면 결국 내 안의 것들이 연합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부부 간의 연합, 부모와 자녀 간의 연합, 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연합, 이거는 물 건너간 얘기예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서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누구 집사님 누구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요 형제 자매가 맞아요.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이 돼야 돼요. 왜요? 한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잖아요. 한 부모가 그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형제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지내야 돼요? 알아서 제각기 지내야 돼요? 서로 피해주지 않고 잘 배려하며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지내요? 아니죠. 서로 힘겨움도 함께 겪고 기쁨도 함께 겪고 밥도 같이 먹고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마음을 섞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족의 부르심이에요. 가족의 모습이에요.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나됨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정체성과 부르심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부르심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부르심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내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연합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됨의 시작이고 자녀됨의 시작이에요. 성도됨의 시작이기도 해요. 내 마음으로부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방황한다면 이것은 결국 내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쪼개져 있다는 증거예요. 결국 내 삶이 부르심으로 아직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야 되죠.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으므로 다시 확신해 주십시오라고 들어가야죠. 그렇게 될 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그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겸손, 온유, 오래 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부르심으로 합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됨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부르심이 점점 더 확신되어지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생각으로부터, 내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 성령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부가 연합될 수 있고 가정이 연합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삶에 적용하고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토양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은 반석이에요. 기초예요. 그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 그 소명의 확신이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 원고지의 한 칸 한 칸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아주 아름답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부르심으로. 어떤 모양이든 관계없이. 그러는 것을 경험해야 역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환경을 돌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